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썼던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바울이 사도인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고 바울의 말하는 것을 청종치 아니하도록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오늘 13장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게 될 때에는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들을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리고 거짓 선동을 했던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구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아이성을 칠 때에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지만은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고 왜 아이성은 작지만 무너뜨리지 못하였느냐?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모든 원인을 살펴보니 아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아무것도 그곳에서 취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나 아간이 욕심이 생겨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그 백성들이 졌던 사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됐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지만 사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질문할 때에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전부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를 감추어 놓았으나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속임으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고도 죽음에 이르는 사건을 맛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훔쳤던 그 물건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몇천 명의 죽음을 이루는 사건, 다시 말하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사건도 이제 교회가 태동되어질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팔았던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도 전부다라고 거짓말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을 벌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과 또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처럼 밝아지고 어둡지 아니함을 그들이 고백하여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동일해 버린다면, 교회가 세상처럼 싸우고 분열하고 흔들려 있다면 결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려 있는 것이 안타까워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그 백성들에게 권하는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치면서 아울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을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한 분 한 분 한 영혼의 마음속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이 과연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나는 너희에게 버림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하면 복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덩어리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냐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의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릴 수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되어지고 신자는 신자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이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 justification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얘기하고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느냐면은 영화의 자리, 곧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을 행할 것을 명하면서 온전하여 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서로 세워야 됩니다. 서로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임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교회임을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서로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면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들을,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듦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좌우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도 힘들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또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좌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들 되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유정철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의 노종자 권사님,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송영벽 집사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이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사업체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저희가 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달, 이제 얼마 되지 않냐면은 이제 우리의 직장들이, 또 우리의 사업체들이, 우리의 교회가 열려져 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이은혜 권사님 다시금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김계옥 집사님,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그 안에 있지만은 의지할 자, 우리를 인도할 자 주님이심을 알기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종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언약의 온 성도들 영혼들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꼼 스틀페지아, 또 유카탄 반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에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붙잡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찬성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